네, 우리 장유동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사실 이 장소에 이제 처음 와봤잖아요, 그죠? 근데 참 많은 이제 감동이 있었습니다. 함께 진심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또 함께 힘껏 찬양하는 모습에 제가 잠옷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장소가 제가 처음 오는 것이지만 장희동 교회로 이제 상경회를 오기로 이제 결정이 된 후에 제가 유튜브로 좀 이렇게 좀 봤거든요. 뭐 제가 얼굴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쪽 문으로 이렇게 산타 그 복장을 하고 오시는 그 장면들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사실 잠깐 보려고 했는데 거의 뭐 끝까지 다 본 것 같아요. 감동이 있었고 악기 연주 뭐 아이들까지 하는 그 모습에 장희동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돼서 또 때로는 또 지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신에 큰 축복으로 답해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4년에 우리 장동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개인적인 또 교회의 소망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앞에 보시는 대로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라는 이 총 주제를 가지고 또 사경회를 준비하게 된 공릉동교회 부목사 이관태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사경회 주제가 믿음에 대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믿음을 뭐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읽었고 또 때로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전하기도 하였는데 이번 주제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가 새해 첫 우리의 양식이라면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지 않겠어요? 때로는 나의 믿음의 상태에 대하여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나의 믿음이 성경과 조금 더 일치하는 믿음으로 교정되기를 바라고 또 그 믿음이 이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그 소망이 되는 그런 좋은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이제 안식일 아침까지 믿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어느 한 한적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고전인데 아마 새롭게 들릴 거예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하고 평안한 이 마을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마을 중심부에 생겨서는 안 될 것이 생겼어요. 바로 이제 나이트 클럽이 생기게 된 겁니다. 네. 이 마을은 굉장히 큰 걱정이 생겼어요. 특히 어느 공동체가 가장 걱정을 할까요? 그렇죠. 교회. 그 교회가 이 나이트 클럽 바로 옆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근심, 걱정, 염려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분일까요? 우리 장유동 교회도 또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만약에 그 장소를 정했는데 그 옆집에 그러한 유흥을 즐기는 나이트 클럽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마를 아멘입니다. 네, 가마를 끼쳐서 또 이제 그 나이트 클럽도 이제 인수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솔직한 마음으로 참 불편하긴 할 거예요, 그렇죠? 뭐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을 받기 전까진 말이죠. 이 마을에 있는 특히 이제 이 교회도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까지 했대요.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을 불태워서라도 그 죄악으로부터 이 마을을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기도한 사람은 얼마나 큰 믿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얼마 후에 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치더니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불이 나가지고 이 화면을 보면요, 아주 큰 화재가 나서 완전히 그냥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어떻게 이 기도한 사람은 마음이 좀 후련했을까요? 그런데 이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좀 이렇게 짐작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고소한 겁니다. 저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 불태워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나이트클럽 불탔다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고소장이 이제 날아가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심의라는 과정에서 이제 교인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했냐? 너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물어봤대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화재의 책임이 우리에겐 없다. 돈 물어줘야 되니까 그렇겠죠. 우리에겐 없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기도한 것은 사실인데 불을 나게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교인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재판장이 다음과 같이 재판했다고 해요.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군요 라고 말하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러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짧은 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을까, 그죠?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요만한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베푸실 수 없잖아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장성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장동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크기가 나날이 장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자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죠. 하지만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는가? 그리고 내 삶은 그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가? 로마서 4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빨간 글씨로 믿음에 견고하여지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견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맞습니까?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오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요? 이 바다의 파도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성경은 말해요. 흔들리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확고히 하고 그리고 이 견고하다라는 사실 이 원어상의 헬라어적 의미가 뭐냐면 흔들릴수록 더욱더 강화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잡초 밟으면 죽습니까? 견고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때론 흔들릴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끊임없이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것이 디딤돌이 되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 한번 가져보시겠습니까? 아멘.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종일 말씀만 준비했어요. 저도 새해가 들어서
비록 이 목회자 짧은 이제 10년 정도의 목회를 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자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우리에게 봉착한 많은 문제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는데 왜 염려할 것이고, 믿음이 있는데 왜 불평하겠어요? 믿음이 있는데 왜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일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정원 6권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감미로운 멜로디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가 이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라고 화이선 지자에게 물어봤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신학적인 것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만일 우리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의에 의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칭의,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누구에게 때로는 이렇게 좀 잘 보이기 싶기도 하고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마음이 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시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외형을 보고 기뻐하지 결코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외형을 꾸미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100% 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의에 이르게 하는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면 그 믿음이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자리 잡아야겠죠. 왜냐하면 잘못된 믿음의 결과가 당연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에서 만든 영상의 길 10페이지에 보면 잘못된 구원론 또는 신학적으로 불균형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잘못된 믿음은 방만한 자유주의나 냉담한 완전주의라는 양극단으로 이끌어서 결국 구원의 확신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좀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믿음에 대해서 개념을 바르게 잡지 못한 사람들은 첫 번째, 방만한 자유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유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종하게 되는 자유주의는 어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입으로만 믿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삶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방만한 자유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을 그냥 말로 뭐 믿으면 되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 냉담한 완전주의에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행위로서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피아노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우측에 있는데
피아노 오른쪽에 놓는 게 맞습니까? 왼쪽에 놓는 게 맞습니까? 상관없죠. 근데 이것 갖고 싸웠던 분들 들은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교회에 신발을 신고 가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 외에도 아주 우리에게는 가까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으면 행위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으로 말미암아 아주 냉담한 이 완전주의, 때론 냉소주의로까지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 아닌 올바른 믿음에 이르러야겠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 세 가지 정도의 이론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공부하게 되면 좀 피로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사경회니까 세 가지 정도의 이해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1888년에 있었던 이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그 이전에 있었던 전통적 이해 방식입니다. 이 견해는 1888년 이전 약 30년간 발전되어 온 시각이다. 칭의의 객관적인 견해를 강하게 견지한 형태로 루터가 주장한 것처럼 인간 밖에서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행위에 상관없이 이뤄진 점에 역점을 둔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는 신적인 행위이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이해 방식이에요.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 한마디 또 조사 하나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헷갈릴 수는 있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는 그 신적인 행위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100%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점이 있기 때문에, 곧 인간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리고 문제는 개인의 품성과 연결점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그 부족한 부분을 지적받았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해 방식에서는 이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 대한 것은 조금씩 발전이 됩니다. 이제 이 와그너의 이해 방식인데요. 여기에서도 이 좋은 부분, 그러니까 옳은 부분이 있으나 조금 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와그너는 그의 부친의 칭의 교리를 이어받아 설명한다. 칭의는 인간을 위한 사역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칭의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인간 안에서 행하는 사역이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와그너의 이 이해 방식은 인간을 위한 사역이면서 동시에 인간 안에서도 행하는 사역이다. 발전이 됐습니까? 발전이 됐죠. 아까는 그 신적인 행위에서만 완전히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그 신적인 행위가 그 안에서 이 발휘되는 그 행하는 사역까지도 이제 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파란 글씨를 보면요. 그런데 개인이 일단 죄를 범하면 그는 더 이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인이 의롭게 되는가? 와그너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러한 죄를 취하여 감으로 사면된다고 보았다. 라고까지 이 1888년 그 즈음까지 이러한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1888년에 엘렌 G 화이트이 이제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력법은 기별 3페이지인데요.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와그너의 메시지를 지지하였지만 와그너의 신학도 빛을 놓친 점이 있다고 논평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거죠. 그러나 화이트는 1888년에 제시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메시지가 율법을 격화시키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대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또 그 아래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힘의 근원으로 높이며 인간의 죄책을 그분에게 부과하고, 빨간 글씨입니다. 그분 자신의 의를 인간에게 입혀 주심으로써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율법을 폐기하거나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율법을 올바른 빛이 비치는 곳에 놓고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고, 그것은 곧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신자에게 전가시키며 온 우주 앞에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행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지 신자가 아니다. 품성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했는데요. 곧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그 칭의에 대한 것도 그리스도의 의로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칭의와 성화를 때로는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성화마저도 그 성경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엘렌 지 화이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삶이 이 변화되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구원도, 너희의 변화도, 너의 그 어떠한 삶의 그 어떠한 모습도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화이트 선자의 글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보면요, 아까 있었던 요 문구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분께로부터 지혜와 힘과 의를 얻는다. 하나님의 법을 범한 그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그리스도 없이 그는 하나의 죄를 굴복시키거나 최소의 시험도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해요. 맞습니까? 정말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큼지막한 그런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고 자꾸 사소한 죄를 아무도 모르게 짓기도 하죠. 그 사람은 어디에 넘어집니까? 그렇죠? 큰 산에 넘어지지 않고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작은 것에 넘어져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을 때 혼자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곧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이제 못한다라는 이제 문구가 있는데, 제가 뭐 성경절은 가져오진 않았지만 포도나무 비유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참 포도나무가 등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포도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그렇죠? 포도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포도는 이 성령의 양분과 수액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이 참 포도나무, 곧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 가지가 어디에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반만 붙어 있으면 됩니까?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이 진정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내가 거기에 완전히 붙어 있을 때, 내가 전심으로 믿게 되었을 때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칭의이고 그 양분과 수액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 성화인데, 이것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의로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나의 믿음이 아버지께 전적으로 100% 붙어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변화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 장위동 교회에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주장하면서 그분의 대속적 희생의 공로를 믿는 참된 믿음을 행사하는 그 순간 그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어떠한 이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일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을 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해외 선교를 갔었을 때 인도 쪽이었어요. 근데 이제 인도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인도 갔을 때 그 보통 물갈이라고 하잖아요. 비위가 약해서 그런지 참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회를 하는데 한 2,000명 정도가 모였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때는 뭐 천막 치고 이렇게 이 집회를 하곤 했었는데, 그때 이 한 이제 젊은 청년이 이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했어요.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했는데 보통 침례를 어디서 받냐면 그냥 흘러가는 강에서 그냥 받아요. 뭐 그 강가에서 그냥 눕혀서 이제 침례 받고 이렇게 하는데, 한 친구가 이 물가에서 들어오지 않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들어오지 않고 침례 결심까지 했는데 왜 들어오지 않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손에 뭘 갖고 있는 겁니다. 뭘 갖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좋아했던 귀걸이를 갖고 있던 거예요. 귀걸이를.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이제 장신구나 이런 것도 삼가해야 한다.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를 받으면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친구가 이것을 탁 내려놓고 침례를 받으러 그 강가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참된 믿음을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손에 쥔 게 많아요, 없어요? 우리 너무 많이 쥐고 있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뭐가 발목 잡아요? 내 자녀들이 발목 잡고 내 직장이 발목 잡고 내가 잃고 싶지 않은 나의 명예와 내 자존심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내 손에 그 귀걸이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전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붙어있지 못하면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무경은 311페이지에 너의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장동교 성도님들 한번 바쳐보시겠습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으시네요. 손에 너무 많이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바울도 자기의 있는 그 위치를 만족하지 못하고 표대를 향해 나갔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 포텐셜 에너지가 한 번쯤 터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바치는 경험을 2024년에 한번
꼭 한번 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받쳐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또 요것도 빼고 그것도 빼고 다 빼고 남는 거 하나님 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꽃 줍니까? 아니면은 다 시들시들한 꽃 줍니까? 가장 좋은 아름다운 꽃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의 가장 젊은 시기를 주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강론을 하게 된다면 이 이야기는 꼭 하는 편이에요. 혹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찰스 브론딘이라는 이 외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이전이죠. 초등학교 1학년, 저도 한 국민학교 시대거든요. 국민학교 1학년 그리고 7살 그때 저희 동네 한편에 서커스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커스장에서 서커스를 본 경험이 있어요. 그때 뭐 외줄도 타고 뭐 이제 큰 곰이 공도 굴리고 뭐 이런 거 봤었는데 이 외줄을 타는 이 고개사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외줄을 잘 탔냐면 이 나이아가라 폭포 있죠. 지금 여기가 폭포인데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막대기 하나만 들고 횡단을 한 사람인 겁니다. 대단한가요? 대단하죠. 네. 폭이 이 330m, 높이가 50m나 되는 이 폭포를 건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막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쇼맨십도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기사로 날 만큼 유명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수레를 이 등에다가 이렇게 메고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을 감고 외줄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외줄 중앙에서 밥을 먹기도, 뭐 오믈렛을 먹기도 했대요. 그가 폭포수 한쪽에서 어느 날 이 고개를 또 하기로 결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보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외줄을 타고 횡단을 했는데 성공했을까요? 당연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고개사가 성공을 하자 많은 게 박수와 갈채로서 이 환호를 하고 모두가 흥분한 상태였어요. 또 그곳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고개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번 그 관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질문에 속으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반대편으로 다시 외줄을 타고 횡단할 텐데 성공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네, 고개를 다 끄덕이셨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사람을 업고 건널 건데 그래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믿으십니까? 그건 좀 생각해야 돼요. 뭐 눈도 가리고 가고 뭐 수레도 다 맸는데요. 사람들이 모두가 물론입니다. 네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개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질문을 이어갔는데 이 질문은 신앙을 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사람을 업고 건널 건데 혹시 여기 중에 예상이 가시죠? 제 등에 업히실 분들은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하고 딱 질문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손 들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손 드시겠습니까? 인생 한 방에 종칠 수도 있는데 쉬운 건 아니죠.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믿는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믿는다고 했어요. 모두가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런데 그가 누가 업힐 자 없는지 물어봤을 때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겁니다. 그때 저쪽 한 구석에서 한 젊은이가 손을 딱 들었어요. 아주 고요하게 들어왔고 그 사람 등에 엎혀가지고 횡단에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불안불안한 모습으로 바라보았고 혹 사람이 다치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공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와, 그럴 줄 알았어, 그죠? 그럴 줄 알았어. 나도 탈 거야, 탈 수 있어. 그러면서 다 끝났는데 말이죠. 그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누구한테 인터뷰했겠습니까? 그 젊은이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등에 업혔던 그 젊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불안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냐고 그 기자가 물었을 때 이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많이 두려웠지만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누가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의 등에 그 사람의 등에 업힐 수 있는가? 누구만 업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녀는 그 부모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마치 내가 기도했을 때 소원을 이뤄주는 마치 이 쿠팡 택배 아저씨처럼 믿으시면 열매가 맺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장동교회 성도님들, 누가 업혔고 누가 믿었고 누가 온전히 맡겼는지 들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주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2024년 새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나는 하나님과 과연 어떤 관계에 있었나? 마치 직장 상사로서 있진 않았는가? 혹은 오히려 그 반대 상황. 하지만 2024년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때로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확증하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이번 한 주 또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유동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섭리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유동교회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충만히 넘치도록 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마치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나요? 네, 다 같이 일어서서 420